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나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자는 물론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아마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릴 거예요. 그러나 정작 소문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우리 신명기 12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 말을 문자대로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대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려야 된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일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한 보혜사로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더 정확히 깨닫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베드로가 한 일, 바울이 한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까지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서 아멘 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려져야만 해요. 우리가 시나 소설이나 글들은 흔히 독자의 해석의 몫이라고 이렇게 말들 하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생에 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의 것을 더하거나 빼면 그것은 사람의 말, 땅의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봐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않으려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저자의 생각, 성령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을 성령의 생각으로 읽어내야만 이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12장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절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일로 인해서 그 주신 믿음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면 내 앞에는 복음과 율법의 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나에게는 믿음의 두 길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 보면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말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가면 육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섬기는 모든 율법에 앉은 자들이 무너져 가게 된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작은 산이든지 큰 산이든지 회당마다 다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교회라고 하는 그 회당이 복음으로 율법을 물리쳐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거든 진리의 말씀으로 율법에 앉은 자들을 끌어내고 이렇게 세우고 그것들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생각할 때 지킬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선을 행하자, 악을 금하자. 이게 우리 육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돼, 행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은 이 땅에서 이 땅이 요구하는 도덕적 개념으로 접근해서 깨끗하게 선하게 되면 내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위로 행위를 금하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자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너희가 갈 때에 가져갈 것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즉 내가 예수님을 믿거든, 말씀에 눈 뜨거든,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세상 것이 아닌, 지금 6절에 보면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지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 너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 말씀 안에서 교제할 때, 예배할 때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를 들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라.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었고 성막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규모, 사람의 모임의 숫자가 아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7절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세상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너희의 손으로 한 수고에 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였다. 그러나 너희가 거기에서는 우리의 소견대로 육의 생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육의 것 다 몰아내고 성령의 주시는 생각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제물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경을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줘야만 해요. 그러나 이 복음에 눈 뜨지 못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에 묶여 있으면 율법의 신앙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율법책으로 전하고 먹고 마는 자가 된다고.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의 얘기만 전하게 되는 거라고.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바리새인처럼 복음의 말씀을 모르면 율법의 사람의 행위를 지키고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소경된 얘기만 전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세상 가르침의 말로 성경을 해석해 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모른다. 복음을 예수님을 온전히 모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죠. 신약의 그림자가 구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약의 원형은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성경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본체이신 복음의 예수님을 찾아서 예배 드려야만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다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일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죽고 사심으로 이렇게 내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고 사심으로 말씀을 바꿔주셨는데도 육인 나는 내 눈에 보기에 바르고 선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바리새인적 율법적 신앙에 매여 있는 것을 저는 자, 눈먼 자, 흠 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말씀에 눈뜬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되게 하는 것을 소경이 눈뜨게, 저는 자가 걷게, 앉은 자가 일어나게,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눈 뜨면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9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자, 세례는 내가 죽고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고 살아나심을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요단을 걷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고 사심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라는 고백의 요단강을 건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를 믿는 것을 마음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겼다가 나오실 때 죽고 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내가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나는 가나안 땅에 무혈 입성하는 자 되었음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천국 가게 됨을 믿는 자입니다. 내가 싸우지 아니하고 내가 도닥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으로
예수님이 싸우시고 이기심으로 나는 무혈 입성하는 자 됨을 나는 고백하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일의 샬롬 예수님 안에 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 앞에 복음과 율법의 두 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의 말,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한 자가 아닌 애굽의 메인자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 자, 12절.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은 분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레위인은 따로 땅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일이 레위인의 분깃이라고. 달리 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레인이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오늘날의 말씀 전하는 자들이 레위의 직무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기업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온 성도가 레위인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쁨은, 서대반의 기쁨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완전히 눈떠서 하나님의 지경 안에 들어온 것이 서대반의 기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 일을 또 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무 곳에서나 13절 너희는 삼가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즉 아무 곳에서나라는 얘기는 말씀이 있는 교회라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바리새인의 율법의 말로 세상 교훈의 말로 말씀 삼아서 가르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곳에서 세상 교훈과 세상 가르치는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구별된 곳에서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진리만을 드러내는 곳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라야 분변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일은 말씀을 깨달은 자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만 성령의 일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먹기에 보기에 행하기에 좋은 그것 말고 즉 내 육의 생각으로 하나님 섬기는 도덕적 개념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것 말고 그것은 내 다짐이죠. 내 다짐이라고 이 땅의 경건에 머무는 것 그것 말고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보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영적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는 그 어떤 심령을 말씀을 들어보면 그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지 복음으로 넘어왔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 14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번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15절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저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구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누구나 믿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성중에서는 먹을 수 있다고.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 그러나 예수를 믿을 수 있으나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땅에 쏟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말씀을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 그걸 믿으라고. 그걸 피를 땅에 쏟아버리라 그 얘기라고. 그 피를 먹지 말란 얘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전한 일을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구분 못하고 믿는 것을 피째 먹는다라고 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땅에 피 흘려주셨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셨구나. 그 믿는 것을 말씀을 먹는 것을 고기를 먹는다고 하고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는 땅에 쏟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구나를 믿으라. 그걸 고백하라고. 그걸 내게 속한 모든 자가 함께 먹되 누구와 함께 먹으라고 성중에서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왜?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죠. 네가 고깃째 먹는지 피를 쏟아버리고 먹는지 구분해 줄 거라고. 말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자는 모든 자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율법의 말 먹지 말라고. 복음의 말만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서 먹여주는 자가 있어야만 피째 먹지 않고 율법의 죄째 먹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진리의 말씀만을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 속한 모든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대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그것을 구별해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구별해 주지 못하면 나는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먹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르반이 되려면이죠. 마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아니하고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고 있다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6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제자들이 손 씻지 아니하는 먹는 것을 보고 그걸 트집 잡아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장로들의 유정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왔던 자들이 율법의 행위로 제자들을 채근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모세가 뭐라고 그래서 너희 부모를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지금. 세상 말씀, 세상 교훈의 말 들으러 온 거 아니죠? 네. 10계명은 1에서 5계명까지는 부모이신 하나님과 교회이신 예수님을 섬기라가 되는 거예요. 5계명이 이 땅의 부모 아니라고. 부모를 섬기면 네가 땅에서 장살이라.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살아야 한정된 삶.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 생명이 장살이라는 얘기는 영원하다 이 얘기라고. 그래서 1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네 이웃에게 전하라.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가 함축적 의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서대반이 말씀을 전할 때도 성경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교회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라고 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으로 전해드렸죠. 이 땅의 말을 할 것 같으면 여러분께서 부모 섬기는 얘기는 유치원 때부터 어려서부터 계속 배우고 들어온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지금 효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어요. 이미. 그러면 우리는 다 모세가 말한 대로 하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서 다 죽을 자가 돼버렸는데 어떡하려고. 부모를 섬기라.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림되었어.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서대반도 부모를 하나님과 예수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땅의 것을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땅의 것은 더 철두철미하게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완전히 지키는 자들이라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본다고 하면서 땅의 것으로 보면 안 된다고.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림되었습니다. 나는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 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본뜻, 부모이신 하나님, 하나님과 나,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지 아니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의 원뜻,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일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을 너희는 하나님께 나는 드림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더 안 섬겨도 돼. 그걸
너희가 고르반 되었으니 부모를 더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폐하고 있어 지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나는 예수 몰라. 그걸 부모를 섬기지 않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고르반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더 섬기지 아니하면 모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죠? 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걸 섬긴다라고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깨닫지 아니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고르받는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르반 하고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집에 갔을 때 제자들이 묻죠.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땅의 것은 율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들어가서 배변될 것, 이 땅에 남는 것.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것은 내가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 진리의 복음의 말씀만 마음으로 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마음에 들어온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율법보다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만 생명의 근원이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해서 우상된 그 모든 율법의 것들을 다 몰아낸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르반이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내가 들을 때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내 안에서 확연히 구분이 되지 못하면 나는 고르반을 외치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은 너는 고르반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라니까. 말씀이 어렵지만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세상 교훈의 말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똑똑하고 장로를 이조도로 철두철미한 그들에게 부모 잘 섬겨?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러겠냐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히 알아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복음도 알려 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께 드림되었어, 고르반 되었어,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질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12장 19절. 신명기 12장 19절. 너는 상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자 되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 되었다고. 그래서 믿음 안에 머물 때 레인을 저버리지 말라. 여기는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는 걸 레인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고기는, 음식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 지금 21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이죠.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 뭐라고?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일.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성중에서 고기를 먹고 말씀을 보고자 할 때, 여기 지금 레인이 안 나오고 있죠. 여기는 성중을 넓히셨을 때, 네 지경을 넓히셨을 때. 자,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뜻하지 않는, 우리의 원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함께했던 무리가 떨어져 나온 것이죠.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 거라,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 성중에서 고기를 먹게 된 거라. 그때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땅에 쏟을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서대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시 레인이 된 거라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쏟아 주셨습니다. 흘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만을 먹는 자 되었다고. 지금 우리가 이 성중에서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고,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있는 것도 코로나 전후 사정이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경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라고. 그때 우리가 성중에서 노루나 사슴을 먹을 때 그 피를 쏟아버리라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말씀을 먹을 때, 그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고 땅에 쏟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잊지 않는 말씀으로 예배드리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첫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을 넘어 5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한 번도 제가 핏째 여러분께 말씀을 먹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한 적이 없죠? 네. 진리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마다마다에서 증거해 드렸다라고. 그래서 때로는 이 말씀이 집중하지 않고 내가 귀를 열고 듣지 아니하면 재미없는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성령의 듣게 하시는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는 내 심령이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고기를 핏째 먹는 자, 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갇힌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26절.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자, 26절에 보면 내 성물과 서원물이라고 했다고. 내 성물은 내가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들고 가야 거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물이라고 한다고. 서원물은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 요단강을 건넌 자입니다. 무혈 입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서원물은 나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가 내 서원물이라고. 나는 그 믿음의 고백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내 제물의 피를 쏟아버리라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그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걸 제단 쌓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쏟아버리는 거라고. 그리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했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 되었습니다가 고기를 먹는 거라고.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만. 그래서 이 구분이 없으면 나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다른 길로 오지 말라. 그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여러 길로 다름질할지라도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야만 상 받는다고. 그 상은 천국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가면 바리새인들이 이 땅에 뭔가 십계명의 길로 613가지 율법의 길로 가지만 그 길은 다 이 땅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들이 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연구하고 탐구하지 말라고.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사람의 교훈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고 눈 돌리지 말라고. 오직 예수님의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거 믿으라고. 그러나 육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복음이 내가 행하고 지켜야지. 사람이 지혜 있는 자들은 내가 행하고 지켜야지라는 지혜를 쫓아간다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는 육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몰록에게 자녀를 불살을 되게 드렸다라고 하죠. 자 오늘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있겠어요? 자,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부모된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어린 신앙에 있는 자들이 다 나 따라가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인 믿는다고 하는 자도 내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 내 자녀를 업고 내 자녀를 안고 멸망의 땅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일과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은혜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천대까지. 천은 셀 수 없다라고 했죠? 영원하다 그걸 의미한다고.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면 이 불순종의 이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했죠? 자,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내가 아비데 그 집의 가장 높은 연장자이면 길게는 3대, 4대가 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잘못 믿으며 내게 속한 모든 후손이 죄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3, 4대가 죄에 있다 그 말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잘 믿음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에 구분이 감으로 나에게 속한 모든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문자로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 더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봐야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구약에서 동일하게 찾아내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 들고 간다고?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 들고 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만을 드리는 자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땅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린 자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지혜로운 생명의 말씀이 되지만 아직도 육에 머물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바리새인 율법의 신앙에 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길을 열어서 이 진리에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